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창조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집집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을 준다고 그러죠. 죄를 지으면. 그래서 그거를 벌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을 물리게 하는 벌금 100만 원, 300만 원. 그보다 더 심하면은 감옥에 사회로부터 격리를 했어요. 감옥에 가둬놔요. 구금. 또 어떤 잘못은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아예 살 수 없을 정도로 추방을 해버려요. 나라에서 내쫓아버려요. 어떤 경우에 잘못이 있거나 죄를 짓거나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하지 않는다고 우리 법에 벌금을 물리거나 체포를 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하나요? 안 하죠.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라이피 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죄를 벌하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왜? 그 감사하지 못하는 삶 자체가 형벌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감사할 줄을 몰라. 그 인생 자체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벌금을 물리는 것보다, 구금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중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건강하대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하대요. 그를 감사지수, 행복지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수치를 나타내는 거거든. 척도를 나타내는 거거든. 얼만큼 감사하냐. 병원에 가면은,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요. 자, 아픔의 정도가 1에서부터 10까지예요. 몇 정도 아픕니까? 그래요. 3 정도 아픕니다. 5 정도 아픕니다. 이게 지수 수치잖아요. 척도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감사 지수는 1에서부터 한 10까지 있다라면은 나는 감사 지수가 한 몇 정도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의 지수가 한 8, 9, 10 정도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만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의 지수가 0에서부터 1, 2, 3 정도 되는 사람은 불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거든. 우리 사랑하는 창조계의 모든 식구들의 감사 지수가 9, 10을 넘쳐서 100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에 자꾸 파멸의 노를 젓는 것과 똑같아요. 죽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인간의 근성, 우리 인간의 본성은 감사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이를테면은요, 돈 많은 형님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 이 돈 많은 형님은 100억대 부자야.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동생한테 1000만 원을 줬어요. 동생은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 내 것이 아닌데 형님이 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줬어. 아유, 형님 고마워요. 근데 그 동생의 속마음은 어떠냐? 지는 100억이나 있으면서 1000만 원밖에 안 주네. 한 10억도 떼어주지. 이런 마음을 간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인색해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2발 달린 짐승이다.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워보지만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소재들입니다. 애지중지하고 그야말로 금이야 옥이야 해서 아들들을 키우고 딸들을 키우잖아요. 드라마 속에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은, 형의 동생은 대학교도 못 보내주고
학원도 못 보내주고 동생은 늘 불만이야 부모한테서. 그래서 형과 동생을 너무 차별해. 형은 막 뒷바라지를 해주고 동생은 안 해줘. 근데 나중에 이 아들들이 장성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이 큰아들이 띠까 둘째 아들이 띠까. 둘째 아들이잖아요. 출세했던 형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됐는데 부모를 안 돌보고. 왜? 며느리를 잘 보니까 며느리가 부모를 안 섬겨. 근데 공부도 못하고 부모가 나를 가르쳐주지도 않은 사람은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사람과 결혼을 해. 그런데도 이 며느리가 부모를 잘 섬겨. 그 아들도 부모를 잘 섬겨. 이게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찾아보니까요. 그 말세에 나타나는 삭막한 인간성 중 하나가 감사를 모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50년 전 한번 생각해 봐요. 거슬러서 올라가 보자고요. 먹고 사는 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조상들은 감사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거든.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판티 이렇게 부르는데 세 가지의 뜻입니다. 첫째는 어떤 형편이든지, 둘째는 모든 일에, 셋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런 뜻입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다 비슷한 뜻이에요.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좋은 일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라. 왜? 우리 인생은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음지에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무릇 범자, 일사자, 무릇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줍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니요. 기쁠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고민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막연한 우리의 생각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시편 116편 2절 14절까지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갚는다는 거예요.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시는 말씀의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감상에는 일단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툭 던져 넣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간절한 마음을 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고마운 사람한테도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경배하라는 겁니다. 10명의 문둥이가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다 나왔어요. 9명의 문둥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병이 나왔네. 생각으로는 좋았어요. 근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잖아요. 그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행동, 실천하는 거, 액션이죠. 감사하는 것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 구원에 하나님께 갚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은 뭐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죠. 옛날에
그 노회에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 집사님이 잘못했어. 그래서 집사님이 잘못했다고 찾아와서 목사님,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의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잘 없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교회를 욕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떠나요. 근데 옛날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을 알고 교회 와서 목사님께 무릎을 꿇고,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요, 참 첫 번째 제가 부임지, 제가 23살에 전도사가 됐는데, 한 성도가 집사가 잘못하면은요, 그 목사관에 목사님이 불러요. 찾아오면 무릎을 꿇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그 교회에서 늘 교육관에서 체례를 하면서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밤새도록 무릎을 꿇려놓고 훈계를 해요. 밤새도록 새벽 기도하시는 시간 될 때까지. 그래도요, 그 집사님이 잘못됐다고 막 무릎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이렇게 뒤틀면서 너무너무 아프니까요. 그래도요, 그때 성도들은 정말로 순수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눈만 잘못 떠도 간다니까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자,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액션이 있었습니다. 어떤 액션입니까? 그 기도하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윗이 얼마나 큰 거부가 되었습니까? 물질 다윗만큼 거부가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하나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갚았습니까? 자기 재산, 그 많은 재산을 전부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뭘로? 성전 짓는 헌금으로. 이렇게 범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경우에 따라 감사의 연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표현을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실천해 보자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첫 번째,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죠.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가 좋은 일이 종종 있습니다. 매일 좋은 일이 있지는 못해도 좋은 일이 종종 있어요. 한여름에 굉장히 무더위가 막 계속 진행될 때 소나기가 한번 탁 퍼부어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 소나기 한 줄기가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인생의 가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단비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면 단풍들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이런 단풍 주심에 감사합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이 찬송은요, 우리나라 작사가 작곡자가 만든 찬송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서정성을 그대로 그 찬송으로 전부 다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할 만한 좋은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나쁜 일에도. 그래도 그만하기 다행이지. 그 정도까지가 다행이지.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느냐?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막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내 믿음 안 지킬 것 같으면 핍박이 없죠. 우리네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전부 다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감옥에 투옥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전부 다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거든요. 지금도요,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중국 같은 데도요, 중국에는요, 교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자교회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지하교회라고 그래요. 이 삼자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국 정부, 중국 이 공안, 이 중국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사실은 이 종교도 아니죠.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북한에도 교회가 없지는 않잖아요. 있지만은 대외적으로 홍보용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인 것처럼 그냥 그 삼자교회는 목회자도 성도들도 그냥 타협하고, 결탁하고,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지하교회는 목숨을 내놓고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걸리면 죽어요. 총살당해요. 그래도요, 삼자교회 성도들이 많을까요? 지하교회 성도가 많을까요? 게임이 안 돼요. 지하교회 성도는 수만 명이에요. 삼자교회는 불과 몇십 명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매 맞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이 끌려가서 죽는 것도 감사하고, 쫓겨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굶는 것도 감사하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보고 마음이 원치 않은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 사람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조금 언짢아도 감사하고, 조금 손해봐도 감사하고, 조금 내 몸이 안 좋아도 감사하고, 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일에도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빚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빚졌고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빚졌어요. 빚진 심령. 하나님 앞에 빚지고 사는 채무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물, 숨쉬고 있는 공기, 당연시 여기는 내 몸의 모든 기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감사하는 것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심지어는 어떤 요즘에 어린 아이들은 아빠는 왜 돈이 없어? 아빠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친구 아빠는 돈도 많은데 아빠는 왜 돈이 없어? 돈이.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해. 과거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요즘에 어린 아이들은 하고 있다는 거거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나에게 운동화 한 켤레 사주고 노트 한 권 사주고 지우개 하나 사주고 책가방 하나 사주면 그것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지. 그거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 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현대 문명이 그래요. 뭐든지 당연하도록 자꾸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도록.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빚진 감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현대는 자꾸 이런 빚지는 감정을 자꾸 없애요.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빚진 의식이 없고 자꾸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서 소위 민주주의, 소위 민주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가져오냐면 자꾸 권리의식만 갖게 하는 거예요. 권리. 자기 권리만. 자기가 하는 의무는 하지 않고. 그래서 자율, 권리 이런 것이 문자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여도 그 속에 숨어있는 그런 함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빚진 것이. 나라에서 돈을 줘도 감사하고,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을 베풀어도 감사하고, 나라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빚진 심령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인해서 이전 것도 감사하고 미래 것도 감사하고 현재 것도 감사해서 이 추수감사절 오늘 당일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감사로 통해서 감사지수와 행복지수가 날마다 더 올라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